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나온 책인 그 사김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갈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요구 목록은 줄어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게 된다. 나의 이기적 욕심이 점점 작아진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참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닐까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명쾌한 답을 주신 한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살펴볼 텐데 기도의 내용, 태도, 그리고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시지 않고 제자들의 질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답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일종의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대상.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상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상한 마음, 내 두려움, 내 현실, 내 상황에서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 방향 전환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길을 먼저 내야 이 기도가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원망, 또 분노, 아픔에서 기도가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 의지적으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저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그 작은 신음소리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기도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참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하는 게 이름과 나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나라의 핵심은 주권입니다. 주권을 뺏기면 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권 뺏겼을 때 땅은 이 조선에 있어도 일본 통치 안에 있으니까 모든 자유가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름, 이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나라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실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통치자가 그 나라를 통치해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이름과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특별히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고백, 나는 오늘 그냥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자칫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약간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마치 이게 좀 거래처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용서의 핵심은 관점과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얼마나 이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논하기 이전에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아는 것. 근데 사실 이 용서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내면에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아마 평생을 또 씨름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한평생 그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족쇄에 우리는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도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내 인생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번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순서에 조금 집중을 해봤는데요. 앞에 그 용서라고 하는 주제와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여전히 똑같은 현실에 마주하면 나 또 내 마음이 용납이 납득이 안 되고 당장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울분, 분노, 억울함, 원망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시험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상황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 주십니다. 비유, 이야기, 간청하는 이 벗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실 이 간청하는 벗의 기도도 좀 의미를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밤에 친구가 오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손님이 오면 마을 전체가 다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손님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하는 이 벗이 찾아왔을 때 아마 그 당시 공동체가 다 그 사람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 동양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문화권이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 걸 제가 좀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관계 중심의 동양 문화권에서는 간청을 안 해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 벗이 간청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만약에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사실 주인인 자신도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뭔가 요청하는 자의 열심, 이런 것에 참 주목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뜻, 간청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염치 없이 요청하는 그 태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간청이라고 하는 열심이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뻔뻔하게 내 이 간구와 이 요청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벗이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 사이에도 하물며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관계가 소원한 친구 사이에도 뻔뻔함을 가지고 갔을 때 먹을 것을 제공받는다면,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간청하는 자의 열심이라기보다는 그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얼굴을 마음 다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뻔뻔하게 찾아오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이 이 기도의 비유가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의 결과인데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뱀과 생선의 대비, 또 알과 전갈의 이 대비가 나옵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바다뱀이 있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다가 생선하고 바다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딸려 올라왔대요.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전갈이 꽈리를 틀면 알이랑 되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이 비슷한 것 사이에서 헷갈려가지고 대충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또 최고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달라진 관점으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그 책에서 따온 인용구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내용이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솔직한 기도의 내용을 내려놓고 간구했을 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